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아멘.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예. 오늘 마지막 말씀이 상당히 이제 저한테 의미 있게 들렸습니다. 모든 언어는 사실은 상징과 기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언어 자체에 진리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 그 언어는 손가락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진영에게서 모든 말씀과 모든 어떤 진리의 것도 시간과 공간 안에 제한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간증을 10분 하시고 반복적으로 더 나중에 부족하신 분이 있으면 또 나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10분으로 제한하고 4시가 지나면 또 이제 다 정리가 되니까 한 5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진우 형제 말씀 듣는 중에 오늘만큼 가슴이 설레고 이렇게 뛰는 날이 없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는데 제가 이렇게 가슴이 설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명확한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지 않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데, 결국은 예수는 육체로 마치고 아버지께로 가시고,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겠다는 그 성령을 오늘 진원 형제를 통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해 주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중에 노트에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제가 너무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 요나의 표적 결과물이 저거든요. 저에게 찾아온 황경연 형제가 저를 복음 전하려고 찾아온 게 아니고 하도 자기가 아는 예수를 전가하는데 전부 다 이렇게 됐다고 받아들이지는 않으면서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이 저 상담실에 앉아 있으니까 한번 가보라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오기가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찾아왔대요. 그래서 와서 한 말이 당신은 어둠이요, 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가기 싫은 니느웨로 갔는데 엉뚱하게 니느웨 백성이, 모든 백성이 그때 한 십수만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백성이 죄에 무릎 앉아갖고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 백성 중에 하나가 저 아닙니까? 제가 그날부로 돌이켜서 완전히 돌이킨 사람이 돼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됐지 않습니까? 결국은 황 장로님을 통해서 그의 성령이, 그의 영이 그를 이끌어서 표현하고 증거하게 해가지고 회개하게 한다는 거죠. 회개하게 한다. 우리 교회 안에 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일 많이 있잖아요. 손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전화로 저를 죽일 놈 살릴 놈 한 사람이 한 3사람 되거든요. 전부 다 저 오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저를 완전히 다른 자리로 옮긴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왜냐하면 내가 완전히 죽은 사람으로 보였으면 죽일 놈 살릴 놈 할 거 아니냐고. 할 필요 없지 않느냐고. 그 생각이 밀려오니까요. 내가 아직 덜 죽었구나. 덜 죽은 부분이 있었구나 하고 제가 돌이키게 됐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은 진호 형제가 말미에 말했듯이 인격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귀신스럽거나 신비하거나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지난주인가 진천의 백태순 형제가 한마디 했죠. 성령의 은사는 다룰 수 있어요. 일하는 문제는 다룰 수 있어요. 왜? 그 어떤 힘을 받으면 보통 사람의 힘을 초월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물론 저도 신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병 고친 사람이거든요. 그건 제가 고친 게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제가 고쳤다면 지금도 고쳐야 되거든. 저는 그 사람이니까. 그런데 제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다 말하면 안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런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이야기를 하면 그 반박하면 안 돼요. 왜? 그 사람 그게 맞으니까 반박하면 안 돼요. 왜? 성령은 여기 나온 것도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진호 형제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왜 보혜사 성령을 이렇게 증거하고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이 영을 증거하는데 제가 이렇게 시원한지,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이 말씀을 받고 제가 이 자리를 오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박 부인이 정말 조용히 있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처음에 제게 보낸 편지도 보면 개미새끼 알보다 더 작은 글씨로 보낸, 결국은 모든 게 작은 거예요. 오늘 드린 거 음료수, 떡 전부 다 작죠? 우리 자매의 성격입니다. 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멘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매가 지금 굉장히 고심에 있어요. 갑자기 유명인이 되다 보니까 TV조선 뭐 어디 인터뷰 들으니까 막 쩔렁쩔렁 흔드는 거예요. 이게 반납해야 되겠다. 드러나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조용히.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건 간에 제가 볼 때는 뭐 대상 받은 작품보다 평소에 연습한 게 월등히 나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그것이 대상 걸렸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제가 봐도.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그때 그 사람이나 지금 곽부인이나 그 사람이거든요. 근데 곽부인이 조금 섭섭해하는 거. 아니 전에는 콧방귀도 안 끼던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나니까 조금 무락한다 이거.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전에는 사람 취급 안 해놓고 지금은 어떻게 한다. 이거 진짜 안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O형에다가.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건 간에 성령만 함께 하시면 우리는 꽝이 아니라 대박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대박입니다. 이 인생 안으로 진호야 고맙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언제나보다 반갑네요. 오늘 진호 형제가 말씀하셨는데, 저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거구나. 성육신은 여러분 알죠? 예수님은 성육신 분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으면은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직접 자기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형제. 그런데 요즘 뭐 텔레비전 들어보면 유튜브 들어보면 많이 나오지만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제일 중요한 복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이거 잘못 알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십자가 대속의 그 교리, 그 복음은 확실히 중요하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럼 반박이 안 돼요. 그러면 복음의 핵심이 뭐냐?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조금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고 땅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땅을 만든 이유는 다시 말하면 아담과 이브와 함께
영원히 이 땅에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영원히 거처할 수 있는 장소가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에덴 동산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동산에 있는 나무는 다 따먹어도 좋은데, 임의로 따먹어도 좋은데 중앙에 있는 선악은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 그러시면 그대로 하시면 영생의 나무를 먹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안 죽어요. 영생합니다. 사람은 죽는다 운명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계획은 그거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만든 거 아닙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받는 겁니다. 죽음이 왔는 거는. 물론 그것도 육체의 죽음이죠. 영혼의 죽음은 아닙니다. 육체가 죽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은 육체만 죽지 영혼은 하늘에 올라갑니다. 그거는 이제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한해서 이야기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그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이 에덴 동산을 확장시키는 거라. 확장. 온 땅을 에덴 동산으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 완성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성경 스토리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프레임입니다. 틀입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헷갈리지 않고 이단에 안 빠집니다. 안 그러면 이단에 빠집니다. 이걸 모르면. 그러면은 창세기에 하나님 계획했던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게 계시록 가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시록. 그러니까 창세기는 청사진이고 계시록은 그 청사진의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알면은 헷갈릴 하나도 없어요. 딴 이상한 소리에 넘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미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겁니다. 이 땅에 보내가지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을 받아 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들이 이제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새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 자녀들로 하여금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대리권,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처음에 그걸 줬어요. 그 위임권을 사람에게 줬다 이 말입니다. 너가 내 뜻을 이루어라 이 땅에서. 그래서 천국을 이루어 나가거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제 타락하는 바람에 다 무산되고 말았죠. 그래서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잃었던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회복하기 위해서. 잃었던 에덴 동산,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리고 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분리, 이게 죽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 영은 우리를 떠나가 버렸.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고아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갚으시니까 고아가 되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기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라. 자기의 힘으로. 이래서 인간이 비참하게 된 겁니다. 그래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받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그 처음 하나님이 계획했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회복되느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백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백성 없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막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들이라. 그래서 이거를 어찌해야 되노? 그래서 십자가라는 그거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옛사람의 본성, 자기가 하나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본성을 십자가에서 없애야 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옛 아담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대속의 비밀을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에 죽어버리시니까 나는 예수 믿으면 나는 구원받고 죽으면 아주 천당 같다.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거 아니죠. 우리 교회는 죽은 뒤에 그걸 생각도 안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아담의 본성을 죽이는 겁니다. 함께. 자기가 죽을 때. 죽이고 자기가 부활할 때 함께 부활시켰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올라갈 때 우리를 포함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 창조된 인간입니다. 옛자가 없어졌어. 새로 창조된 새 피조물입니다. 그렇게 해야 예수님과 함께 동참할 수 있고 예수님의 뜻에 따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는 거라.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좋을 대로 다 사는 거.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이게 아담 본성 아닙니까? 이거를 십자가에서 죽여야 됩니다. 네가 안 죽이고 내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내 이성의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도 판단하고 하나님도 자기 뜻에 안 맞으면은 하나님 버려버리는 거라. 그런 스타일이 이유가 많습니다. 이 기독교 사회에서.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이 주체감 문제입니다. 이 주체. 지금 이제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옛사람 아닙니다. 내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 말씀을 했거든. 그럼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야 되지 옛날 내 아담의 속성에 따라가 살면 그건 멸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 하나님과 하나 될 때 그게 생명이고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지 내 뜻 따라 살면 안 됩니다. 그럼 내 뜻을 포기해야 됩니다. 절대로 포기 안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도 안 되고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아름다운 세계에 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어느 자매하고 내가 이 얘기하고 하는데 내가 재림 이야기하니까 재림 믿습니까? 이거더라. 아니 이 사람아 재림 없으면 뭐 때문에 사노? 그 하더라. 참 안타까운 일이죠.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재림해가지고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천년왕국이 시작하면 때면 어디 됩니까? 천년왕국이 시작하면 사탄은 그 무리와 함께 무정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천년이 차기까지 그 무정에 꽁꽁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난 뒤 천년이 차면은 잠깐 노예입니다. 그때 최악을 발악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그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잘 믿고 올바로 생활을 하고 선한 믿음의 삶을 삼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간 사람은 그 당시 살아시면은 공중에 휴가하고 죽은 사람은 몸에 부활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러고 나중에 마지막에 천년이 끝나고 마지막에 백보제 심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생명력이 없는 사람들은 뭐다 사탄이 들어가 있는 지옥불에 다 들어갑니다. 부활해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몸이 부활을 입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받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이 스토리만 확실히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절대 옆으로 안 빠집니다. 옆으로 안 빠지고 이단에 속지도 않고. 근데 이게 잡혀 있지 않으니까 이 사람 말 들으면 이런 거 없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런 거 없고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엉뚱한 데 빠져가 인생을 망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 전체 사진을 알고 내가 현재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실지 귀신이 오실지는 모르지만 귀신을 한번 내쫓아 보겠습니다. 성령이고 뭐시고 죄 짓고 살아야지. 음악! 못 일어서! 운동하는 거야. 아이 좋아라. 이리 봐도 내 사랑 저리 봐도 내 사랑 아이 좋아 아이 좋아라 불어라. 당신께 사랑을 받기 위해 이 세상에 내가 왔어요 맞잡은 이 손 놓지 말아요 꼭 안아주세요 아이 좋아라 예쁜 내님아 아이 좋아라 예쁜 내님아
세상에 내가 왔어요. 무자부에 손 놓지 말아요. 꼭 안아주세요. 아이 좋아라 예쁜 애니마. 당신께 사랑을 받기 위해 이 세상에 내가 왔어요. 맞잡은 이 손 놓지 말아요. 꼭 안아주세요. 아이 좋아라 예쁜 애니마. 아이 좋아라. 더럽게 무릎이 안 굽어지네. 다 늙어가지고. 한 번 더 할까요? 무릎이 다 낡아가지고 이제 기름칠 할 때가 됐네. 오늘 오빠 말씀, 네 정말 성령이 떠날지 악귀가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음 주부터는 성당에 나가야 되겠어. 정말 죄 짓고 살고 싶은 마음이 막. 근데 본성적으로 죄 지을 얼굴입니까?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막 들어가지고 나왔는데 성령이 다시 오시려나 악기가 들어올지. 내가 의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응? 진광이를 키웠다는 의, 그 다음에 재혼, 응? 분류는 아니지만 재혼남한테 시집 왔다는 의,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한테 사랑받았다는 의, 그게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더럽더라고요. 어제 막 그게 드러나가지고 내가 그래도 항상 죽으려고도 했는데 내가 이 사람하고 못 살아? 죽으려고도 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못 살아? 죽으려고도 했는데 저런 인간하고 못 살아? 이 생각을 하고 늘 살았는데 정말 죽고 싶대요. 그 사람들을 하고 살 수 없게 되니까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너무 들었어요. 그래도 어젯밤에 나는 이제 안 죽으려면 또 죄를 한번 지어봐야겠다. 응? 죄를 짓기 시작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살아 나왔는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것이 내 안에서는 악독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진광이 아빠라는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 더럽게 좋은 사람이야. 너무너무 더러워서 정말 내 안에 악독과 염장이 다 뒤집어질 만큼 그게 막 다 드러나서 감사한데 우리 진광이가 내가 이제 평소에 욕을 잘 안 하는데 2년 만에 어제도 좀 아들 앞에서 심한 욕을 하게 됐어. 그냥 씨발로마도 아니고 그냥 개를 넣으면 굉장히 악독해져. 개 씨발로마 하고 나서 너무 우리 아들이 너무 충격이었는지
진광이가 개 씨발놈의 아들이 잘 살겠습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 개 씨발놈의 아들이 교회에서 잘 살 거니까 문자가 왔어. 그리고 나서 그동안 육체로 알았던 모든 관계에서 그래도 이혼 안 하는 게 낫겠어요? 하는 게 낫겠어요? 진짜 이혼. 그래? 자, 한 번 더 풍악을 울려라. 빨리빨리 좀 해라 가시나요? 저것도 늙었나 봐. 성령이 오실지 구슬 한번 해야 되겠어요. 일어서. 한철아,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야? 풍악을 울려라 온 세상 떠들썩하게 풍악을 울려라 내 힘이 춤출 수 있게 이 세상에서 제일로 예쁜 고운님이 오신다는데 이보다 더 나 기쁠 수 있나 세상이 다 내 것이로세 벌나비가 춤을 추고 사내들의 꽃천지 내 마음은 살랑춤풍이 어깨에 춤철로 더덩시 풍악을 울려라 온 세상 떠들썩하게 풍악을 울려라 내 힘이 춤출 수 있게 물러가라. 뭐하니? 풍악을 울려라. 풍악을 울려라 온 세상 떠들썩하게 풍악을 울려라 일어나. 내 힘이 춤출 수 있게 이 세상에서 제일로 예쁜 고운님이 오신다는데 이보다 더 나 기쁠 수 있나 세상이 다 내 것이로세 벌나비가 춤을 추고 사내들의 꽃천지 내 마음은 살랑춤풍이 어깨에 춤철로 더덩시 풍악을 울려라 온 세상 떠들썩하게 풍악을 울려라 내 힘이 춤출 수 있게 풍악을 울려라 온 세상 떠들썩하게 풍악을 울려라 내 힘이 취할 수 있게 내 힘이 안길 수 있게 제가 간증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자님이 한번 하라고 성명을 받았습니다. 난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거지 나사로는 천당 갔는데 그 부자는 지옥 갔단 말입니다. 보면은 부자는 세상에 살 동안에 나사로도 먹여 살렸고 또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으니까 신자였을 거란 말입니다. 아주 자기 재력을 가지고 좋은 일들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는 지옥 갔고 거짓 나사로는 맨날 헌데나 앓고 얻어먹기나 하고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천당 갔느냐? 그거 한 가지 하고 또 사도 바울이 옛날에 사울 시절에는 유대인으로 오잖아요. 그죠? 지가 하고 싶은 데 다 했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다고요. 정말로 정열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거듭나고 난 다음부터 다메섹에서 빛을 보고 난 다음에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두드려 맞고 깜빵 다니고 쫓겨다니고 강주리 타고 성에서 내려서 도망 다니고 완전히 진짜 예수 믿고 축복을 받았으면은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져야 될 건데 오히려 엉망진창이거든. 깜빵에 나가고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은 자기가 감방에서 빌립보서를 썼나요? 그것이 뭐 기쁨이라며 자기 삶이 굉장히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같이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겠는가? 그걸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생각났어요. 미국에 맨 처음에 아메리카에 갔을 때 금강을 찾기 위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금강을 찾기 위해서 막 헤맸다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이 한 달 동안 헤매다가 결국은 진짜 금강을 발견했단 말입니다. 근데 준비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마을로 찾아가서 나머지 먹을 것을 준비해갖고 와야 되는데 금강 발견된 것을 사람들한테, 동네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혼자서 열심히 한 달 동안에 모든 음식을 준비하고 모든 걸 다 준비해서 한 달이 된 다음 날 금강을 캐기 위해서 떠나려고 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꽃게를 다 들고 따라 나서더라 이거지. 어떻게 따라 나섰냐 이거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은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도 그게 숨겨지지 않고 알려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심한 고문과 두드려 맞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넘쳐 흐르는 기쁨에 대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짓 나사로가 형편없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그가 천당 갔겠냐 이거지. 뭐 착한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난 이제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대구에 와가지고 대구의 사랑방 교실에다가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진솔하게 한번 표현해 보려고 글을 썼었습니다. 글 쓴 게 한 300개 되더라고. 근데 그걸 이번에 최근에 와서 쭉 주워 모으면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갖고 63개를 모았어요. 모아서 이제 글을 쭉 쓰니까 그 책이 한 권 되더라고. 그래서 와 이거 내가 써놓고 봐도 마음에 드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책을 만들어갖고 한 곳씩 논아드리면 어떻겠느냐. 근데 아무도 안 읽어볼 것 같더라고. 그건 내 마음이고. 그래서 이제 책을 쓰긴 썼는데 내가 국어 실력이 영 빵점이란 말입니다. 뭐 학부도 아니고. 그래서 뭐 띄어쓰기 맞춤법 다 틀릴 거라고. 그래서 아무래도 누구한테 교정을 좀 봐가지고 책을 내든지 해야지. 그대로 냈다가는 혼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금 그 책을 어제까지 써가지고 일단 63편을 다 만들어갖고 또 그걸 책을 만든다고 인디자인이라는 것이 인디자인은 그 디자인 툴이 있거든요. 그 책 만드는 툴이더라고. 그 인디자인 공부할 거라고 학원 쫓아다니면서 내가 73살이거든요. 영감쟁이에 가갖고 그거 공부하겠다고 오니까 전부 다 쳐다보더라고. 그래도 꿋꿋이 참고 2달 동안 공부해가지고 그 인디자인을 다 마스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디자인도 책을 쭉 발행하니까 아주 멋지게 나오더라고. 디자인은 멋진데 그 내용이 좀 많이 틀리겠죠. 근데 이걸 사도 바울이나 거짓 나사로는 사는 형편이 그렇지만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자였다 아닙니까? 그때는 마음속이 불안해질지 모르지만 강주리 타고 도망다니면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금강을 발견했으니까 금강 발견한 사람이 아무도 몰래 모든 걸 준비해갖고 금강을 캐러 가려고 했는데 한 달 동안 그 마을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눈치채고 이 사람이 출발하는 날 다 꽃갱이하고 삽을 둘러매고 쫓아나오더라 이거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의 내면에 흐르는 것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복권 사잖아요. 복권은 1,000원 주고 사는데 될 확률도 거의 없죠. 그렇지만 10억이라는 현상금 때문에 1,000원을 허비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깝게 생각 안 한다고. 진짜 우리가 무엇을 발견했느냐, 뭘 봤느냐 이거지 뭘. 하늘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곳은 아닐 거란 얘기입니다. 알지 못하는 무언가 있을 건데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할 것이다 이거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내같이 헤매면서 책도 쓰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 써놓은 책을 몇 분들이 좀 저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한번 봐주고 토도 달아주고 야 이거는 뭐 이 말이 좀 맞는 것 같고 이거는 네가 틀린 것 같고 이렇게 서로 토론을 하다 보면은 하늘나라의 그 보화가 발견되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서로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장을 한 개 만들어보고 이 간증만 뿐만 아니고 책 쓴 것도 내가 써갖고 쭉 문장을 만들어 놓으면은 주고 한번 상근이 변호사님한테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주면은 아마 한 두 페이지는 읽어볼 거라고. 재미있으면 또 다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서로 통하고 거기에 대해서 도전받고 해서 진짜 사도 바울이 깜빵 속에서도 기쁨의 찬송가를 불렀듯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한 말이 있거든요. 논술에 의하면은 형장에 가면 이제 목자를 죽을 거 아닙니까? 목자를 죽을 거 아닙니까? 죽으면서 끌려가면서도 당신이 할 말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직 할 얘기가 있대.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뭘 준비해 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내 입만 있으면 된다 이거지. 나를 처형하는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겠냐 이거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정말 저는 부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정이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그 달란트가 우리인데 없는 유연하고 이런 그걸 해주니까 너무 신나고 하나님께 기 쓰이는 달란트 최고예요. 그리고 나는 요즘 너무너무 편안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갖고 정말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래 되는구나. 오늘 이렇게 보혜사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참 우리가 전에는 전부 다 우리가 종교에서 아니면 어떤 환경에서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래 왔는데 우리 이열래 목사님을 통해 갖고 정말 우리가 모든 어떤 그런 걸 알고 정말 와갖고 너무너무 정말 신나게 너무너무 편안하게 우리가 생활하면서 형제 자매들하고 정말 우리가 모든 게 다 이렇게 정말 편안하게 이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서서 더 우리를 통해 갖고 더 하나님 나라 확장되기 위해 갖고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나의 종교성도 깨어지고 기득권도 깨어지고 모든 게 지금 다 깨어지는 단계입니다. 이런 속에서 형제들이 정말 전에는 보혜사, 오늘 정말 구체적으로 보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또 어제는 김상근 형제가 또 무덤, 깜깜한 무덤, 아무도 없는, 우리는 기대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무덤 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홀연히만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기대가 다 없어지고 정말 깜깜한 우리 그런
게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갖고 참 일하시겠구나. 우리는 뭐 우리가 마지막에 9가지 성령 현정아, 우리 이거 잘 안 돼. 이거는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해야지 되는 거지. 정말 우리는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람이고, 우리는 오래 참을 수도 없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정말 형편에 따라가고, 정말 어떤 사람의 나는 내대로, 현정이는 현정이대로, 그 사람대로 그렇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그걸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지금 나는 보니까 참 어떤 이런 많은 과정을 통해 갖고 더 풍성하게 우리 교회가 정말 더 어떻게 보면은 정말 풍성하게 목사님도 마음이 편안하실 정도로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한 걸 느끼고 정말 이렇게 2PM이 계속 있으면서 또 11시도 또 교회 밖 교회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나중에 큰 하나님께서 해주실 날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맞죠? 아까 진호 형제가 각자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다 다르게 임하는 보혜사 성령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유, 나하고 다른 사람이 있어서 내 마음밭을 이렇게 넓힐 수 있는 형제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난 정말 뭐 감흥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귀하다 하니까, 야, 참 교회는 뭐 이런 것인가 봐요. 각자의 형편과 사정이 다 다르니까 백인 백세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나하고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나도 그 안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내 됨됨이가 이렇게 좁은 사람이구나, 내가 생각하는 범위가 이렇게 작구나 하는 것을 하여튼 교회를 통해서 느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감사한 것은 뭐 말이 좀 길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어제 상근이 형제가 빈 무덤 뭐 하여튼 뭔가 기대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찾아갔는데, 어째서 살아나신 이를 이렇게 여기서 찾느냐, 살아나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뭐 살아나신 분이 오늘 이제 진호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보혜사 성령이 돼서 우리에게 이제 오신 것이잖아요. 그 뒤로 이제 뭐 제가 아는 또 경험한 이런 것을 이렇게 통해서 되짚어 보면은 분명히 빈 무덤인데 그 뒤에 뭐 부활한 주님을 목격한 사람도 있고, 그러시면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나신, 어떤 형태로 나타나셨는지는 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또 나타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지방교회 언어로는 이제 생명 주는 영, 그 영이 돼서 오늘 이제 그 진호 형제 어휘로는 보혜사 성령이 돼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쨌든 우리는 이제 그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형제들이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걸 확인할 수 있는가? 그거는 이제 그 나타나는 열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행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돼 있으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이지만은 삶을 통해서, 행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의 행사를 보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것이 분명하도다. 아브라함은 내 말을 알아들었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내 말을 못 알아듣느냐.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다가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뭔가 뭐 이렇게 백인백색이지만은 같이 이렇게 공감이 되고 기뻐하는 뭔가 이렇게 그 먹어지는 양식이 있어서
우리에게 만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하나님인가? 나에게 있어서 그분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러니까 이제 뭐 객관적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사변적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있어서 그분이 경험된, 체험된, 그러니까 이제 뭐 지식도 참 필요한 것이죠. 알아두면 언젠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때를 두신 그 때를 거쳐서 뭔가가 그것이 나에게 경험이 되어지면은 그때는 이제 나한테 그날에는 생각나리라, 떠오르게 하리라,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말씀도 많이 들어두는 게 참 필요하긴 한데, 정말 이제 그 문제는 이 사변적이고 객관적인 이 철학자들이 존재적으로 유일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게 문제거든요. 말은 맞아. 다 맞는데 틀리진 않아. 그렇지만 내가 양식이 안 되는 거라. 그리고 또 그 계명이니까 내가 죽어. 말은 맞아. 틀림없어. 근데 내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계명의 이름에 정말 그분이 죽으셨다는 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객관적이고 사변적인 것, 철학적인 것, 존재적으로 유일한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내가 그 앞에 서서는 이상하게 답답해지고 뭔가 흐르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 보혜사 성령이 흐르는 것이 아닌 답답해지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객관적인 것, 사변적이고 뭐 지식적인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틀리진 않는데 다 맞는데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먹어지지 않는 것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제 뭐 하여튼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서 나에게 있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나에게 체험된, 그래서 이제 백인백색으로 다 이렇게 다양하게 체험된 형제들이 하여튼 다르지만은 우리에게 공감이 되도록 또 우리에게 같이 공유가 되도록 하시는 성령의 운행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형제들이 귀해요. 예, 이건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객관적으로 뭐 철학적으로 틀림없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건 다 맞잖아요. 틀림없어. 교리적으로 맞는 것도 맞고 지식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다 맞는데 이상하게 존재적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나는 이상하게 그 앞에서는 자꾸만 정죄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형제들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은 이상하게 만족이 돼. 흐르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이 차이죠. 이건 뭘로 말할 수 없지만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체험한 이 하나님이 어쩌면은 위험해질 수 있는 요소가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사람이 잘못됐다 그래서 사람을 믿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어디 가서 경험하고 어디 가서 이렇게 느끼겠어요. 그러나 정말 안심이 되는 것은 그 열매를 보면 알지니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형제들의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인격, 그 됨됨이를 보면은 이상하게 만족이 된단 말이에요. 먹어지고 느껴지고 누려지고 전해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뭘로 이렇게 특별히 말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그런 경험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난 그런 주님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내가 넘겨지게 될 것이다. 그걸 분명히 알지만은 그래도 그게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피할 수 없어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 뭐 순환을 예고했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많이 얘기를 했지만은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그 길밖에 없는데. 하여튼 각자에게 체험이 다르지만은 어쨌든 하여튼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눈을 감게 하시고 하여튼
그 내가 모르는 길을 갈지라도 하여튼 그의 품 가운데 있는 그 어린아이처럼 그분이 나에게 신뢰가 되기 때문에 그냥 눈 감고 그냥 나를 뭐 포기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여튼 주님 자신을 그 누리게 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난 그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뭐 하여튼 어디까지 이르게 뭐 날 이끌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 오면 난 정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막 눈 감고 나를 포기하는 것, 그게 뭐 하여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뢰고 그게 내가 믿어지는 하나님이고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이런 하나님, 뭐 사변적인 철학적인 존재적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은 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나는 이렇게 형제들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정말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그 하나님, 그 나타나는 그 사람 됨됨이 열매를 보면 같이 누릴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이런 귀한 형제들이 있어서 정말 너무 감사한데, 어쨌든 지금은 형제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위로입니다. 형제들이 나에게 주신 보상이고, 내가 눈을 감고 나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도 뭐 넘겨지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을 하신 그분의 심정이 난 너무 좋아. 그렇지만 난 그 길이 내 길로 보여졌기 때문에 하여튼 그럴 때 뭐 또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모르지만은 뭐 한 번 눈 감은 사람이 뭐 두 번 눈 못 감겠어요. 뭐 나를 포기하고 그냥 뭐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데, 완전히 뭐 어머니의 품 가운데 있는 그 어린아이처럼 그분이 신뢰가 되고 믿고 하여튼 나를 다 맡길 수 있는 그분이 나에게 계시다는 게 나의 위로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영생이고 그것이 나의 천국인 것 같아요. 어쨌든 형제들이 이렇게 같이 공감할 수 있는 형제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나는 객관적이고 사변적인 하여튼 철학적인 존재적으로 유일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형제들이 있어서 하여튼 나에게 위로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어떤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관계사회다. 관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하고, 알아가는데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인격과 조금 더 다름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만져지니까, 먹어지니까 감사한 것이죠. 감사합니다. 순태경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한 단어로 들리는 것이 이제 백인백색이다 하는 것이 들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물이 만 가지 색깔이겠지만 사람들이거나 또 구체적으로 우리 옆에 사람들은 백인백색이든지 만색이든지 하여튼 그런 것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양들이 우리 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곳에서 우리 인간들은 산다 하는 생각이 정말 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백인백색, 만인만색이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느껴가면서 우리가 이만큼 인생을 살아왔다 하는 생각이 정말 들고, 그래서 앞에서 명석이 누님도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는, 또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은 참 놀랍다.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셨다고 하시는 것 같아 보이던데요. 저는 오늘 제일 앞에도 영식이 형님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와, 영식이 형님도 저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참 귀하다. 근데 이제 영식이 형님과 진호 형님을 이야기하면은 두 사람이 한때 정말 찰떡
콤비로 이렇게 살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던 저 두 분이 참 특별한 색깔이 있는 것 같아도 보이는 두 사람이다 하는 생각도 들지만은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이 십자가 생명의 이 공간과 이 장 안에서 저렇게 아름답게 변해져 있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되더라고요. 특히 그 중에서 니느웨 다시스, 니느웨로 가라는 것을 다시스로 어디가 저는 이것도 가끔씩은 헷갈리고 그럽니다. 예, 니느웨로 가라던 것을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결국은 니느웨로 다시 오게 됐던, 그래서 니느웨로 왔더니만은 거기에 있던 백성들이 전부 다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게 되었다. 그것을 보고도 처음에는 속에 천불이 났을는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영식이 형님이 그래서 참 귀하고 놀랍더라고요. 저도 그런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예, 저도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저도 새카만 어둠 속이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은 새카만 어둠 속, 그럼 다시 긴 잠이라고 합시다. 긴 한여름 밤의 잠이었다고 또 합시다. 긴 한여름 밤에 잠을 깨고 났는데 눈앞에 보인 사람이 누구였느냐?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진호 형님을 만났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정말 긴 여름 밤에 잠을 깨고 났더니만은 이제 우리들의 모임과 교제에 있는 데를 오레곤으로 날아갔는데 거기서 이제 진호 형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또 귀한 형제, 형님을 만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주 자매와. 그렇게 해서 여기 왔더니만은 그때 만났던 잠 후에 만났던 그러니까 사랑의 묘약이 더 씌워졌겠지요. 그렇게 해서 만났던 그 기억이 참 좋아서 저는 경주도 자주 가끔씩 이상 이제 자주 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이 길은 정말 우리 스스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요나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가라는 대로 못 가고 그랬지만은 결국 그 자리로 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길도 내 스스로는 그거 나 안 지면 좋겠습니다.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우리 인생들인데 결국은 그래도 아니 되는 것입니까? 결국은 내가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런 때가 되니까 결국은 알았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아무 응답을 안 하시니까요. 아무 응답을 안 해주셨으니까. 근데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죽는 그 자리에 가는 그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대답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대답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니를 그렇게 지었다야.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내가 니를 그렇게 지었는데 내가 대답할 말이 없다.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대답을 안 하신 것이지요. 너는 그냥 그 자리 갈 것이야.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그렇습니다. 내가 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갔더니만은 그렇게 죽었더니만은 그렇게 빈 무덤까지도 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또 오늘 성령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도 결국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갈 때가 되었다.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니 라고 한 것처럼 그래서 나는 언젠가
그것도 짧은 시간 33년을 끝내고 가시게 되면서도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니라고 하는 그것을 알으셨던 분이지 않겠습니까? 짧든지 길든지 간에 나는 갈 사람이라는 것을 난 알았고 내가 가야만이 그 어떤 다른 것이 올 것이다 한 것이 성령이었고 저는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글쎄 이 성령 글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 성령을 우리가 글쎄요 우리 인간이 성령을 완전하게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파악할 수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느낄 뿐이고 우리가 자꾸 느끼면서 알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성령이라고 생각하고요.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요. 그래서 사실은 성령이라고 하는 이 안 보이는 부분도 우리는 완전하게는 알 수 없는데 자꾸 뭔가가 느껴지고 경험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되어지는 그 경험을 통틀어서 보니까 성령이라고 성경에 적혀 있기는 한데 또한 하나님이구나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구나 우리는 이런 것으로 전부 토탈해서 우리가 사실은 느끼고 알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도 저는 그렇게 말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다 알 수가 없고요. 예수님조차도 역사적인 예수님조차도 우리가 절대로 다 알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그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의 예수님의 영을 우리가 다 안다고요? 예수님의 영, 또 다른 표현으로 그럼 성령님을 우리가 다 안다고요? 절대로 우리는 다 알 수는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냥 내가 느껴지고 경험한 만큼까지 아는 것이지요. 근데 그까지 경험해 봤는데 내가 이렇게도 좋사옵니다. 내가 더욱 가난하고도 칠흑같이 암흑 같은 시간을 견디고 나서 느껴지는 그 성령님이든지 그리스도의 영이든지 그것을 또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그것이 너무너무 좋사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서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다 모릅니다만은 이만큼 알게 된 것이 너무너무 좋사옵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도 오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신다. 구체적으로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그 모습이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달리 해석을 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어떤 때는 이런 모양이고 어떤 때는 저런 모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는 그거 나타날 것이고 언제는 저거 나타날 것이고 이렇게 알 수 있는 존재가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은 이렇게 보여주시면 내가 이것을 따라갑니다. 내일 또 저것을 보여주면 내가 저것을 따라갑니다 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피조물인 것이 분명하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저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주님이 오늘 이 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밖에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저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근원 이모 한미라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치면서 심장아 몇 뛰니 네가 살 이유가 없는데 뛰는 이유가 뭐야? 목적이 뭐야? 지금 네 살 목적이 다 사라졌는데 이유가 다 사라졌는데 왜 뛰고 있지?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 환청으로 이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너무 소음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아웃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 자리에서 한미라라는 74년 7월 7일에 태어난 한미라 인간이라는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인생의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내 목적으로는 다 뿔뿔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대구 땅 이 자리에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순간순간 너무 신기해요.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보지도 못한 언니 오빠들이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아버지 집에 만났지 않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목적으로 내 이유로 올 수 없는 자리예요. 내 인생을 걸어올 수 없는 자리예요. 내가 거기서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이유로 나를 이끄셨거든요. 정말 오늘 말씀처럼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그 살리는 영이 구체적으로는 이근원의 인생 안으로 나를 집어 넣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원이라는, 언니 오빠들 다 알겠지만 이근원이라는 아이는 인생으로 태어났지만 어쩔 수 없는 그 절박한 그 운명이 정말 땅에서 쉼을 얻을 수 없는, 세상에서 쉼을 얻을 수 없는, 무엇도 요구할 수 없는, 무엇도 내가 소망할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인생이 정말 사탄이 조롱하기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근원의 인생 안으로 그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의 그 살리는 영이 나를,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내 존재를 저주하고 죽었던 그 한미라를 그 아이의 인생으로 들어가, 그 아이의 인생을 제가 업었는데 늘 그 아이의 인생 안에서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계시의 영을 밝게 열어 보여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를 보면서 날마다 제가 독이 빠지고 있어요. 아, 내가 할 말 없는 사람으로, 내가 들을 것만 듣고 볼 것만 보게 되고 생명만을 쫓아서 가는 사람으로. 그래서 내가 전에는 육신의 열매를 쫓아서 사는 사람이었지만 내가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취하는 사람으로, 이제는 그 선악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육신의 열매를 이제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정말 너무 신기하고요. 이거는 정말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다 아시다시피 결혼도 못했고요, 자식도 못 낳았고요, 연애도 못했고요. 뭐 육신의 열매를 쫓아서 살았을 때는 뭐 연애를 몇 번 해봤죠. 지금 현재 상태는 그러합니다. 언니 오빠들은 다 결혼하시고 자녀들도 있으시고 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세계 질서 안에서 온전히 바로 섰다면, 우리가 그 육신의 열매, 선악의 지식의 열매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자리가 되었다면 그게 바른 하나님의 질서의 세계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밥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내가 결혼하지 못하고 자식도 못 낳고 번듯한 직장도 없고 하지만 내가 이 안에서,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지만 그래도 내 안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남은 그 보혜사 성령님, 살리는 그 영이 정말 그 오직 하나님의 그 질서로만, 하나님의 양식으로만 내가 먹힌 바 되고 또 줄 수 있는 영이 되고, 그러한 그 자리에만 있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그 보혜사 성령을 힘입어서 근원이와 함께 그 선악을 다스리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래서 근원이와 나 사이에는 늘 평강이 넘쳐요. 그 안에 늘 기쁨이 있고 늘 안식이 있어요. 저희 집에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근원이 보셨죠? 네,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 평강이 우리의 인생 안에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저도 깊이 더 짜여져서 언니 오빠들 앞에, 또 친구들 앞에, 동생들 앞에 먹힐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더 이상 간증하실 분 없죠? 예, 광고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원료 모임 형제의 간증을 듣다가 감명을 받으신 저 창원에 닉네임 우슬초 쓰시는 분이 방송 후원금 100만 원을 주셨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데 저는 예수가 누군가, 예수는
내 자신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하면 내와 관계없는 예수가 무슨 이유가 있겠는가. 사실은 그 예수의 존재가 나의 존재와 겹쳐지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예수는 우리의 존재를 가리는 종교라든가 관념이라든가 우리의 존재를 가리는 아마 파괴자가 아닌가,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는 분이 예수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뭐 괜찮았습니까?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침 찬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디 모니터 좀 켜줄래요? 모니터. 자, 찬양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하여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하여 영원한 계획을 세워놓으셨네.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주셔 우리와 하나 되어 함께 사네. 하늘 아들의 모양 안에서 그분을 나타내어 대신하네. 하나님 마음 살아 넘치도록 주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네. 자신의 죽음과 사르심 안에서 한 운명 만드시고 새 생명 주셔 우리와 하나 되어 함께 사네. 하늘 아들의 모양 안에서 그분을 나타내어 대신하네. 하나님 마음 살아 넘치도록 주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네. 자신의 죽음과